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어려운 저한테는 질문입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잠시 나눌 텐데 항상 저도 이렇게 싸우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에 오늘 이런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시고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내재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나눌 때에 저희들의 마음 문, 지식의 문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바디메오 잘 아시죠? 바디메오 주일학기 때부터 그 노래 기억나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그게 기억이 나네. 참, 어릴 때 배운 건 제 잊어먹질 않아요. 여기 바디메오는 눈먼 거지라고 나옵니다. 일단 눈이 멀었어 이 사람이.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beggar라고 나와요. 거지. 거지 요즘에 많이 보십니까? 저 단어도 많이 저한테 생소한데 지금 쓰기가 그죠? 우리는 주로 거지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우리는 많이 보는 게 홈레스들이 많죠. 집 없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무슨 인터섹션 같은데 그 위험을 무릅쓰시고 막 거기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눈먼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눈이 멀었다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육적으로도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육적인 보다는 좀 정신적인 거 아니면 영적인 면으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젊은 자녀들 볼 때 뭘 한다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아는데 얘는 못 보는 거예요, 아들은.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이제 막 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걸 하면은 얘가 분명히 다칠 텐데 이걸 하면 분명히 나쁜 일이 생길 텐데 아니면은 이렇게 안 될 텐데라고 우리는 이제 경험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지 못한다. 예전에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 이란 교수님이 계세요. 이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닥터 지빌이라고 그분이 이제 제 커뮤니케이션 그 이제 전공할 때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이란을 떠난 분이죠. 왜냐하면 이란은 굉장히 그 종교적인 탄압, 박해 엄청 심합니다. 거기는 뭐 그냥 집에서 성경책 하나가 발견이 되면 그냥 다 죽입니다. 그냥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들 앞에서 다 죽인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말도 못한답니다. 아니면은 사막에다가 깊이 파놓고 머리만 내놓고 이렇게 있는답니다. 한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뭐 영화에서 무슨 특수 효과도 아니고 그렇게 산답니다. 거기는 이란 그런 데는. 그래서 무서운데 그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진짜냐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이태리 아시죠? 이탈리아 거기 가셔서 이탈리아 가서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들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저기 언덕 위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보시라고. 그래서 길을 잃었는데 왜 교회 가야 되느냐. 그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게 내가 정말로 가서 길을 뭐 어디를 못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내 영적으로 길을 잃었으니까 그러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받아들인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이게 참 희한하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눈이 멀었다는 건 영적으로 눈은 보이지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거지는 저도 이제 어저께 뭐 다 찾아보고 이제 이게 그리스 말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거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바라다. 거저는 그냥 뭐 구걸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그래서 말 되네. 왜냐하면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뭔가 간절히 바래요. 희한하게. 물론 거리 그 도로에서 앉아서 그냥 구걸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언제 외치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 그죠? 우리 얘기 지금 말씀 나눴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소리칩니다. 뭐라 소리치냐면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상 가스펠에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처음으로 이 눈먼 거지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불러냅니다. 희한하게 바리새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정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냅니다. 호칭을 불러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용하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지금 이게 무슨 행패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막 그냥 막 꾸중을 합니다. 꾸짖어요. 이제 말을 못하게 해요. 침묵하게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행동들입니다.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습니다. 참 이 스토리는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이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계속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불러와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중하고 꾸짖고 예수님 앞에서 조용해야지 조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사람을 불러와라 그러십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주님이 너를 부르시고 계시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 신이 나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은 자기 겉옷도 그냥 벗어제키고 그냥 이 동사가 막 그냥 빠르게 간다는 동사예요. 러쉬한다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딱 왔어요. 그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수님이 너에게 바디메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이 단어 자체가 바란다라는 fellow라는 그 그리스 말이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최적의 제안을 하신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제안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리야. 바디메오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님, 전 좀 돈이 필요합니다. 배가 고파서 뭐 좀 사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도 못 가고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주님, 저는 오늘 집이 필요합니다. 잠잘 곳이 없어요. 오늘 밤에. 주님, 저는 좀 학교에 가고 싶어요. 교육 좀 받아서 좀 좋은 직장 좀 얻어서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주님, 저는 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게 다시 보기를 원한다. 어느 한때는 본 것 같아 이 사람이. 근데 무슨 사고가 났던지 아니면 병이 들었던지 뭐 다시 못 보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바디메오는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다. 교육을 안 받았는데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돈도 요구하지 않았고 여자친구도 요구하지 않았고 기도도 요구하지 않았고 내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도 요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면 저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여기 딱 쓰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의 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양한 답이 나오겠죠. 만약 우리 교회도 아가페 교회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좀 재정이 좀 빵빵하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좀 멤버십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담당하고 있는 전사님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바디메오는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안으로 들여다본 사람 같아요. 많이 거기 구걸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겠죠. 돈은 맨날 왔다가 몇 푼 던져주고 가고 그걸로 또 밥도 사 먹고 끼니도 때우고 밥도 굶지 않고 어느 때는 밥도 굶었겠고 날씨가 좀 추우면 또 옷도 좀 던져주고 가겠고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깊숙한 곳을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바디메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동전 몇 님 던져주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노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안으로의 여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님의 답에 예수님의 문제에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 단락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 아들 둘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래서 뭐냐?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불러놓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랴? 똑같은 질문합니다. 이 지금 바디메오한테 한 질문과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두 제자한테 한 질문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제게 좀 권려 주십시오. 힘을 좀 나눠 주십시오. 영광을 좀 나눠 주십시오. 내가 주님 바로 옆에 있으면 뭔가 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TV 볼 때 트럼프 대통령 나오시면 그 옆에 누가 쓰겠습니까? 저는 못 쓰지요. 이게 다 그 라인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파워대로. 여기 주지사도 텔레비 나오면 그 옆에 딱 쓰잖아요. 그 옆에 좀 쓰게 해주십시오. 두 제자가 그럽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 멋집니다. 저는 그 대답이 이겁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대답하십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는 전혀 모르고 있구나. 야고보 요한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그 시면 나름대로를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사실상 여기서 눈먼 자는 바디메오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눈먼 자입니다. 여기서는 야고보와 요한은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근데 바디메오는 눈을 감고 있는데 볼 수 있어요. 이 희한합니다. 여기서는 바디메오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멋집니다. 예수님의 대답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기억나세요? 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2절이죠. 예수님께서 가거라. 아니 고쳐달라니까 가라니 이건 또 뭔 소린가. 가거라. go. 그 다음에는 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어려운 말이에요. 저한테는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나름대로 바디메오가 생각한 건 있겠죠. 내가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께서 손을 딱 펼쳐서 멋지게 기도도 한번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 다 손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통성기도도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 이일 목사가 이거 하는 것처럼 여기다 기름도 발라주고 십자가도 새기고 막 안수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은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가거라. 그리고서는 하신다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여기서는 너를 낫게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사 때문에 그래요. 그 동사가 낫다라는 동사가 그 그리스 말로 소조라는 거, 소조. 근데 그 단어가 어느 때는 낫다, 어느 때는 구원받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말에는 구원하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나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건 좀 이따 가서 우리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불편한 질문입니다. 사실상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는 게 여러분들 파악하셨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들은 아닙니다. 제 스스로를 향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하나님과의 길을 가고 있는데 편하게 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시밭길도 걷고, 그죠? 신발도 다 떨어져서 그냥 돌짝박도 걸어야 되고, 햇빛 쨍쨍 나는데 물도 없이 그냥 또 걸어야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한 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먼 거지인가? 나도 바디메오처럼, 그래도 바디메오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좀 나은 사람이에요. 훨씬 저보다. 나도 영적으로 뭔가 좀 눈은 있는데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성경에 이런 게 나와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네가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서운 말이에요. 저한테는 귀가 있으면 들을 것 같은데, 눈이 있으면 볼 것 같은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 격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격입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맨날 따라다니는데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영적으로 눈먼 거진 아닌가 라고 스스로도 많이 반성합니다. 내가 보지 못할 때 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불러 제킵니다. 막 불러 제켜요.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서 옆에서 아니 예수님한테 조금 예수님이 지금 누가 지나가는데 네가 이렇게 떨리고 있어. 우리 가끔 교회에서는 안 그럽니까? 교회에서 이제 누가 오시면 교회에서 좀 예의 좀 지키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더 크게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소리를 들은 분은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님. 희한하게. 다 같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꾸짖어요. 너 왜 그러느냐? 좀 조용히 좀 해라. 교회 왔으면.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예배 드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좀 가만히 좀 있어야지. 조금 리스펙트 좀 해라. 다들 그래요. 근데 예수님만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신음을 들어요. 그 아픈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저도 꾸짖는 사람이 아닌가, 교회에서 어느 때는. 예수님 찾으러 온 사람인데, 그 아이러니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다 오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만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 못 만나게 해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지금 21세기에 이전에도 똑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을 다 막아버려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 그 소리 지를 때 절대 꾸짖으시면 안 됩니다. 조용하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길만 터주시면 돼요. 그냥 있던 길 옆으로 그냥 갈 수 있게. 제가 뭐 도와드리는지는 못할 망정 그분들이 오시는 길 방해는 하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꾸짖는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못 들었어요. 바디메어가 소리 지르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못 배워서 그래. 배고파서 그러는 거야 지금. 정말로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다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시합니다. 쟤는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쟤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 교회 좀 더 다녀봐야지. 저 기도를 좀 안 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가서 그런가 저 사람이? 성경 공부 참석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참석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려요. 여러분들 그러한 누군가의 신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아까는 꾸짖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누구냐? 예수님 이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시오 바디메오, 용기를 내십시오 바디메오. 지금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고 바디메어가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1초를 기다렸는지 10초를 기다렸는지 아니면 한 1분을 생각하다가 저 말을 한 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바디메어는 그 질문을 나름대로 주의 깊게 이 사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너를 낫게 해주랴. 바디메어가 필요한 거는 정말로 눈에 다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허리가 아파서 저는 맨날 고생해요. 뭐 멀쩡하게 보이지만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아침에 밤에도 잠을 잘 못 자요. 이것 때문에. 아침에도 이거 파스 붙이고 왔어요. 또 이거 하려고. 이렇게 안 붙이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서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우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빚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학생 빚이 너무 많아요. 갚아야 되고 지금 뭐 이것도 많고 교회도 지금 잘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변호사 사무실도 잘 돼야 되고 뭐 다 많은데 정말로 하나를 원한다면 정말로 제 허리 좀 어떻게 좀 제 허리 좀 어떻게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정말 하고 싶어요. 이게 참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예수님 오시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러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나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질문에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주의 깊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야고보하고 요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나한테 좀 권력을 좀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뭐 명예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상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야 돼요.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겠죠. 아, 맞아. 너도 봐야지. 그 눈을 띄워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네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쭉 읽다 보시면 나머지 10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가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열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에게 좀 힘을 달라, 명예를 달라, 권력을 달라 얘기했는데 10 제자들은 나중에 또 화가 났어요. 왜냐면 자기들보다 먼저 가서 나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참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대책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저도 알아요. 저도 예수님께 쫓아간다고 해봤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40몇 년 지났는데도 참 힘들어요. 나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 보셨죠? 바디메오는 뭐 기독교인이라는 말, 뭐 유대교인이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이름으로 봐서는 유대교예요. 왜냐면 바디메오 이게 뭐냐? 바는 그 히브리 말로 아들이란 뜻이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디메오. 그러니까 이름이 바디메오야. 참 희한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름이 디메오인데 아들 이름은 바디메오야. 디메오의 아들이라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히브리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리 들었겠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좀 아는 것 같아.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패밀리 트리를 지니알러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이제부터 이게 다윗부터 내려온 이 사람이 알았나 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굉장한 일을 합니다. 여기서도. 믿음. 바디메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즉시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즉시로 그 다시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가끔 우리가 엉뚱한 거 하면 얘기합니다. 저도 급하면 엉뚱한 거 얘기하죠. 막 엉뚱한 거 그냥 얘기합니다. 생각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그 최적화된 답들, 정말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때 나오는 대답들, 내가 나를 스스로 충분히 생각했을 때 나오는 대답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충분히 생각하고 나온 대답이 아니에요. 남들이 간간 그냥 나보다 앞서가려는 거예요. 남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성숙하지 못한 대답들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거지가 아닙니다. 무진장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저는 좀 바디메오보다는 좀 못한 사람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바디메오보다 교육은 더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디메오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육적인 눈은 보지 못했는데 영적인 눈은 열려있던 사람. 우리 여러분들도 아가페 교인들도 좀 영적인 눈이 좀 열려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 사실상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는 소망,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환상이라고 얘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마지막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저기 좀 찾은 건데 이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고쳤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는. 그냥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기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 말씀 자체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만 고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 바디메오들을 고치십니다. 저도 바디메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들도 바디메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사실상 성경에서도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돈에 있는 겁니까? 명예, 권력, 여자 이런 거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고치십니다.